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왜 그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역경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앞서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진두지휘하시며 이제 복음의 증인들로서 일어나는 바울과 함께하는 팀들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그 선교 여행 중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하여 분명히 복음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그와 함께 아픔과 어려움과 대항과 역경이 항상 함께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장서시어서 이것을 막아주시어 도리어 저항이 없는 복음사역, 아픔이 없는 복음사역, 선교사역 되게 하시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를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와 욥기가 이제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욥기서가 창세기와 함께 그때 쓰여진 가장 처음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역경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러한 질문은 계속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아도 이러한 질문은 계속되죠. 왜입니까? 왜 이것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역경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앞장서시어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역,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가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역사, 이 역사를 성령께서 이제 펼쳐나가시고 있을 때 왜 그 가운데 역경도 허락하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응답이 안 되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선교 여행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수많은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데 내가 그토록 수차례 원했던 이 육신의 가시를 왜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역경을 허락하시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18장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이 시작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허락하시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주셔서 유럽까지 가게 하시는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16장, 17장, 18장을 거쳐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되는 패턴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역경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아픔을 주시고, 문을 여시지만 문을 닫기도 하시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좀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데,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안디옥이 홈철치입니다. 홈베이스에서 떠나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이제 일행은 저쪽 더베 루스드라로 가면서, 그 이유는 에베소 쪽이 있는 그 서쪽으로 행하여서 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도 막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드로아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죠. 근데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드로아에서 유럽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럽행이 시작되면서 사실 여러 군데를 지나가는데, 이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심되는 그 지역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복음 사역을 허락하신 지역을 특별히 이 지도에서는 하이라이트하고 있죠. 그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나중에 가이사랴를 통해 안디옥 홈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나온 그 이름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빌립보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서신서로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령께서 문을 여셔서 놀랍게 신나게 복음 사역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동시에 아픔과 저항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이 패턴을 좀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갔던 빌립보성을 한번 보면은요, 16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유럽행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6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로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간 유럽에서의 첫 성이었죠.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서도 아마 비즈니스 워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그 도성에서도 꽤 알려진 사람 같아요. 이름이 여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니까 루디아. 그리고 그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펄펄색이죠. 이 자주색을 이제 옷감을 들여서 파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익이 많은, 수입이 많은 그러한 비즈니스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믿게 되죠. 루디아가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기다렸던 저분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대하여 내 집에 거하라 하면서 빌립보성의 첫 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있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16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적의 역사,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한 여종이 이제 그 영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종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러분 요새도 그러죠. 귀신처럼 알아맞히네,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귀신처럼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알아맞히는, 이렇게 점치는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돈줄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다른 상인들 앞에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지만 박해, 저항, 역경도 못지않게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오게 되지만 더 이상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거기서도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관습대로 바울이 가장 처음 찾은 데는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이제 교회였죠. 회당에 들어갔죠. 바울도 랍비였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스승이었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리서 온 스승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별히 배운 스승이 왔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를 쭉 말씀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전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율법, 모세 오경과 이 모든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절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안 그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도 있었지만 이 역사 가운데 이 저항하는 무리들,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따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집까지 오픈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베이스를 만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울,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잡아가리라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야손을 끌어다가 그냥 때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보석을 받고 나오게 되지만, 이래 가지고 이제 바울은 한밤중에 그것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계속돼요. 역사가 있지만 역경이 있고, 문이 열렸지만 문이 또 엄청나게 닫히고, 뭐 도망치듯이 도피하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18장에는 이제 고린도라는 자리까지 가는데, 이제 또 다른 데를 쭉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데, 거긴 처음부터 사람들이 완전히 싸해요. 너무나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여기서도 믿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바울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스테이하면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여기 있어라, 이번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권면할 만큼, 왜냐하면 너무나 저항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역경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계속됩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저항하는 것까지 왜 막지 아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매 순간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육신에는 이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왜 이 아픔이 있습니까? 왜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이번에 이 2차 선교여행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주권적으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지만, 주권적으로 또한 이러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은 그 역경을 허락하셔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역경을 허락하시어서 성령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성령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역경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7장에서 빵 하고 이 박해가 터지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죽게 되죠.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그때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때 뭘 하시던가? 역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도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아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시잖아요.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아수리아로 옮기셔서 그루터기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보니까 역경을 통해 새 일을 하세요. 이 바울의 경우에도 역경이 있어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도피했기 때문에, 떠나야만 됐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리더들이 가가지고, 리더들이 그냥 자리 잡고 앉았으면, 야, 이렇게 열매가 많네, 신난다 하고 여기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리 잡고 앉았다면은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짧은 시간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시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 선교를 막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이다.
그냥 막 역사가 있는데 너무 역사가 많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리더가 돼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리더가 못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계속 선교사님들과 그를 통해 받는 구제와 선교기만 의지하게 되고 절대로 교회가 부흥 못합니다. 절대로 서지 못해 자족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도 총매도 선교사지만 방해도 선교사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냥 과감하게 잔인하게 움직이셔갖고 할 수 없이 선진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그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관성의 제1법칙 우리가 다 배우셨죠. 물리학을 보면은 제1 관성 법칙을 보면은 외부에서 강한 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이 컵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힘이 와가지고 들기 전에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물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물리학의 이 제1 관성 법칙이에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쭉 한 스피드로 가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힘이 오지 아니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스피드로 가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힘이 와가지고 바꾸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자기의 방탕한 삶을 쭉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방탕의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역경이죠. 아픔이죠. 보면은 이 힘이 이 외부에서 오는 힘이 무엇인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안 바뀝니다. 변화돼야지, 새 부대가 돼야지 말은 하는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저항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편리한 게 좋죠. 익숙한 게 좋죠. 바꾸라고 해봐요. 이거 싫어요.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갑시다. 근데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성령께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헌 부대가 되면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이 코로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관성 법칙을 완전히 때려 부시는 외부의 힘이 아닙니까? 안 바뀌는 세상, 안 바뀌는 사회, 안 바뀌는 교회, 이 외부에서 온 엄청난 에너지가, 근데 그게 역경이죠.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있어요. 교회를 바꾸시고 있어요. 그럼 역경을 왜 허락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영적 관성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있는 그대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편리한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어요. 잘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깨트리십니다. 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깨트리시는 게 역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내 삶을 다 아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그냥 계속 허락하시는 것인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렇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역경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외면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건 없애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역경을 허락하시어 두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보니까 새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는 새 소망을 붙잡게 해서 새 소망을. 새 소망이라는 것은 전에 몰랐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이제는 진짜 알면서 붙잡게 하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막 받았던 이 고난, 받았던 아픔에 대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그가 받았던, 체험했던 그 역경, 아픔에 대해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8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쭉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막 그의 삶은 이제 증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까? 살다가 이렇게 쭉 다니는데 막 때때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9절을 볼까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도 버림받지 않아요. 무엇인가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다시 일어납니다.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함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다 역경이에요. 다 역경이에요. 다 아픔이에요. 우리가 안 체험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전에 몰랐던 능력, 전에 몰랐던 생명력, 전에 몰랐던 권위, 전에 몰랐던 소망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소망, 이게 새 소망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알았지만 새로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년의 신앙 갖고 왕년의 영성 갖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년 지나간 것이에요. 왕년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오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알려면은, 오늘 이 주님의 소망과 은혜가 프레시하게 내게 오려면은 역경을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거꾸로 팀을 당하였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구나. 우겨쌈을 당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과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역경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오늘도 프레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소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시험 못 이깁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려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내 떡이다, 먹어라, 힘이 될 것이다, 마셔라. 오늘도 그 떡을 주시고,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생명력이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며 물을 마시면은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되고,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항상 오늘의 은혜, 오늘의 축복, 오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의 생명력 받으세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체험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을 허락하셔서 세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소망을 새 소망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새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새 소명을.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전에 받았던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듯이 어제 알았던 은혜로 오늘 체험을 받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어제 받은 소명으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대적이고 새롭고 오늘 허락되는 환경에서 체인지되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어제 소명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새 소명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신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자, 근데 새로운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소명을 받고 쭉 익숙하게 살았는데 그 소명에서 이제 좀 새로운 소명으로 더 깊은 소명으로 아니면 더 차원이 높은 소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몇 가지로 새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동, 이렇게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무슨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야,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소명을 주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친구가 요새 일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와서 날 도와줘요 하면서 돕다 보니까 와, 이게 내 소명이 돼. 여기서 이제 주님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세 번째로 역경을 통해서도 새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역경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아픔 가운데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 내게 허락된 가시로 남아있을 때에 이 아픔 가운데서 소명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의 받는 모든 환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 우리 놔두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게 그 위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 같은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새 소명을 주세요. 저희 아내가 이제 캔서 서바이벌이 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향해 아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그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 그 정신적인 이 공황장애도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자살 충돌까지 가질 만한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가고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픔 중에 주신 위로를 가지고 허락하신 새로운 소명이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굉장히 그런 거 모르고 자라다가 이제 한때 이제 그런 아픔이 갑자기 닥치니까 이게 저의 소명이 되더라고요. 아픔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보면은 우리 그냥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픔들을 겪은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에는 상처로만 남아있고 아픔으로만 남아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고 그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큰 위로로 임하시고, 그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픔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막 중국에 아이들이 있고 그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 상처가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명이 돼요. 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픔을 당한 다른 자매들, 다른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가슴, 주님의 컴패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소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금은 천국 가신, 작년에 천국에 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책을 쭉 보면, 지난주에 그분의 설교집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사 시절까지 합하면 3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활주일 메시지 33번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적어도. 훨씬 더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어카운트는 제가 다 커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가복음 어카운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가 거기 나와 있는데, 16장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엔 있는지 모르겠지만 8절까지만 있고 이 9절부터는 가로가 쳐 있어요. 보이시나요? 9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사본을 보면은 이 원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의 사본을 보면은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은 8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견된 사본에서는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이제 뒤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로 안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 권위 있는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본다면 8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8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부활 사건 사건이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자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끝나요. 빈 무덤을 가서 또 천사를 통해 그분이 여기 잊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몹시 충격 가운데 떨고 놀라서 도망쳐 나와갖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마가는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것인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막 축제하고 감격하고 막 서로 껴안고 그러는데, 껴안는 건 뭐예요? 제가 상상한 겁니다.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가? 너무나 벙쪄가지고 두렵고 떨려갖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벙어리가 되었더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마가복음 이 16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거기에서 마가가 왜 그렇게 끝냈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통찰을 하나 남겨주시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성들에게, 그날도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새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쳤고, 남자들 막 이러지만 결정된 순간에 다 도망치고 남는 사람은 여자들이더라고, 엄마들이더라고, 아내들이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 남자들은 안 그래야 되는, 하여튼 남는 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갔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날 아침에도 그 무덤을 향해 갔던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갖고 나오질, 자신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여인들은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 같이 가서 돕고, 주님이 시장 하시면 밥을 만들어서 지어서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끝까지 따라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 있으면 그 시신을 가서 시신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예수가 안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영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의 헌신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열정으로 주님을 다가가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이, 죽은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않고 몸도 안 보이고 몸 자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제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다가가서 내 열정으로 내 계획으로 섬기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계획으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그러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충격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면, 너무 충격받으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없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열정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이게 막막하게 막히는 때였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의 지진과 같습니다. 세계관을, 영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찾아가는, 다가가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컨트롤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서 내 열정과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원하는 대로 주님 내게 역사하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시, 우리에게 허락된 역경, 왠지 모르겠지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지금까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것도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몸에서 제거되기를 3번 간구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가시를 품고, 이 가시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가시를 갖고 새로운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펼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 이렇게 준비했을 때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려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지만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그와 함께 같이 이렇게 찬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설교가 바뀌더라고요. 마지막이 바뀌더라고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순종, 진정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본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바꾼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높임을 받으세요.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문이 열린 곳만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닫힌 곳도 주님의 땅입니다. 여기서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어느 한순간 위로를 넘어 담대한 순종, 과감한 순종,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새 역사를 내가 볼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붙잡게 하시는 새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될 것이고, 이 역경을 통해 지금 이때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새 소명을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헌신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픔도 그 회의도 내 통치 가운데 있다. 그 어려움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살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주님이 아시니 됩니다. 다만 이 아픔 가운데 허락하신 가시를 품고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해서 연약한 질그릇이 되어서 주님, 우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족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큰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담대한 순종, 과감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케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일어나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